그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안식일 날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날 예배 드릴 때는 어린 애, 걸을 수 있는 애부터 시작해 갖고 걸을 수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같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뭐 유아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구별 안 돼 있어요. 그냥 같이 예배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사도 어리다고 안 드립니까? 제사 지낼 때 그 한 2살 정도 걷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다가 술 부어갖고 뭐 올려야 된다 그러고, 예. 그 4살, 5살 쭉 청년 될 때까지, 어른 될 때까지 계속 제사 때에 그렇게 훈련이 돼 있어. 처음에 얘들은 아무것도 모르겠죠. 그래도 하다 보면 예배라는 게 어떤 건지를 알게 되죠. 이슬람들은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 절을 하거든요. 메카를 향해서,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향해서 5번 절하는데 거기도 어린 애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애들이 좀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한 부분이 있으니까 주일학교 만들어 가지고 막 학년별로 또 애들 많아지면 어른들 예배하는데 방해된다고 따로 구분을 해놓은 부분은 있지만 성경적이지 않다. 그러니 나중에 그 주일학교 인원이 100명이었으면 중등부 가면 한 70명 전후, 고등부 가면 50명 전후 됐다가 고3 되면은 또 시험 준비해야 된다고 또 떨어져. 주일날 아예 예배 안 가는 고3도 부지기수고. 그 청년부, 장년부 가면 나중에 10%나 20%밖에 안 남아. 왜 그럴까요? 자꾸 갈수록 재미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예배는 재미로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구약의 제사는 피제사. 양 잡고 송아지 잡고 비둘기 잡아갖고 피 질질 흘리면서 피냄새 맡으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지금은 피제사를 안 드리죠. 왜냐? 예수님께서 그 피제사를 대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산만하거나 집중력 떨어져도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좋다. 지금 어디에 관해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나요? 요한계시록. 지난주에는 에베소서를 7교회 중에 첫 교회로 에베소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에베소 교회의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의 칭찬은 뭐였어요? 첫 교회로 너무너무 열심히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사명 감당했는데, 특히 거짓 선지자, 니골라당, 사이비 이단들은 다 쫓아낸 거예요, 교회에서. 그게 아주 잘한 부분이고, 책망 부분은 뭐였어요? 아주 유명하죠. 책망. 뭘 버렸다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초심을 잃어버렸다. 사람들은 그 처음 첫사랑 초심을 쭉 유지해 가야 되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고 형식주의에 빠져버려 가지고 하나님 멀리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 오늘은 두 번째 교회로, 무슨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의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들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소아시아 7교회에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뭐가 있다고 했어요? 7번 계속 반복되는 내용. 뭐 하는 자? 이기는 자. 이긴 자. 예. 이긴 자가 뭐가 이긴 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끝까지 지키는 자가 이긴 자지, 신천지 이만이나 사이비 이단들이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긴 자는 절대로 아니다. 예. 믿음을 끝까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지켜가는 것이 이긴 자다. 예. 그리고 또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요, 안다, 알고, 아나니. 오늘도 서머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예.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나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신다. 이게 7번 반복이라니까요. 그러면서 기 있는 자들은 들으라. 기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살면 어떤 상급을 주신다. 오늘 서머나 교회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또 공통적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주고 있어요. 오늘 서머나 교회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네. 처음이고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 재림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실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하나님.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 져주시려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고 처참하게 죽었다니까. 그러다가 며칠 만에 살아나셨어요? 3일. 3일. 맞아. 어떻게 알았어? 들었지. 그래.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왜 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서머나 교회 자체가 죽었다가 살아난 교회예요. 서머나 지역 자체가 BC 600년경에 리디아 왕이 아틀라우스라고 하는 왕에 의해 가지고 그 도시 전체가 완전히 회파돼 버렸어요. 예. 도시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니까. 근데 니들 배웠는가 모르겠는데 그리스에 엄청 유명한 왕이 있어. 누군지 알아? 이름 알렉산드. 알렉산드 대왕 들어봤지? 그 알렉산드 대왕이 알렉산드 대왕한테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속해서 이 서머나 지역을 재건하라고 꿈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가지고 이 서머나 지역이 재건이 된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지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서머나 지역은 에베소 지역 못지않게 큰 도시였는데, 그 도시의 건물들마다 기둥마다 뭐라고 써져 있느냐 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도시. 기둥마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의 화폐로는 알렉산더 대왕의 흉상이 그려져 있는 화폐를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서머나라는 뜻이 뭐냐 하면 모략이라고 하는 뜻인데, 모략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모략. 이제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 드린 예물 세 가지가 있어요. 뭐였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어요. 그 모략은 모략이라는 그 나무에서 추출이 되는데 주로 어디다 사용되느냐 하면 시체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썩으면 냄새가 아주 독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체 썩는 냄새, 부패를 방지하는 용으로 모략을 발랐어요. 그래서 이 모략은 아주 귀한 향신료예요. 근데 이 모략의 특징이 뭐냐면 이 나무를 잘라가지고 계속 짓이겨가지고 많이 으깰수록 그 향이 훨씬 더 진해진대요. 예.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엄청난 박해를 받았거든요. 박해가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그 교회의 믿음은 더 커져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서머나는 이 모략이라는 이름에서 가지고 풍기는 이미지가 있듯이 죽음, 순교자가 가장 많이 나온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에 순교자가 많이 나왔는데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 폴리캅이라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 서머나 교회의 담임 목사격인 그 폴리캅이 있었는데 이 폴리캅이 86세에 그 워낙에 신실하고 인지도가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 그 담당 병사가 너 한 번만 하나님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때 이 폴리캅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가 86세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그 하나님을 부인하겠냐. 나를 죽여라. 그래서 본인이 직접 장작을 팼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그 화형대에 올라가서 화형으로 태워서 순교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폴리캅은 그 서머나 교회 12번째의 순교자로 순교를 한 사람인데 그만큼 이 폴리캅을 비롯한 서머나 교회의 박해가 아주 심했다. 그래서 이 7교회 중에 그 책망이 없는 교회가 2교회가 있어요. 책망이 없는 교회. 어디 교회냐면 바로 서머나 교회하고 필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있어요. 그래서 왜 칭찬만 있을까? 워낙 작은 교회였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는 데에는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도 사명을, 믿음을 감당했기 때문에 칭찬만 받았던 교회로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8절은 아까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자라.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여기서 환난이라고 하면요, 이게 군사 용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어떻게 죽이느냐 하면 군인들이 포로로 잡아왔거나 배반한 군인들을 큰 돌, 엄청 큰 돌을 그 위에 사람 위에다 올려. 어떻게 될까요? 짓이겨 갖고 완전히 두부 눌러듯이 눌러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처형하는 거예요. 그게 환난이나 궁핍, 특히 환난. 그렇게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엄청 무거운 돌을 사람 위에다 올려가지고 1톤? 1톤 더 될 것 같은데?
그 정확한 톤수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사람을 눌러서 죽일 만한 그 정도의 무게를 사람 위에다 올려갖고 죽이는 것이 이 환란이에요. 궁핍은 뭐냐면은 이 서머나 지역에 처음으로 이 소아시아의 최초로 로마 황제의 신상이 세워졌어요. 로마 황제의 신상이 세워지니까 로마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겠어요. 지금 뭐 김포가 신도시 된다, 아니 서울에 포함된다는 것도 있고, 저기 원자 발전소를 하나 짓는다 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엄청나게 해주잖아요, 그 지역에. 그렇듯이 이 서머나 지역에 최초로 로마 황제의 신상을 거기다 건립하니까, 예, 그 지역에 경제적으로 엄청난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로마 신상 지어갖고 뭐 하라고 하겠어요? 그 신상을 숭배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예배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서머나 교인들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 특히 로마 황제는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 섬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신상을 유치하는 데에 그 관여했던 사람들, 또 열심히 신상을 숭배했던 사람들한테는, 예, 길드라고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그 조합원들만 혜택을 보게끔 만드는 거예요. 요즘 협동조합, 유명한 협동조합 많죠. 특히 우리나라는 농협, 수협, 축협, 뭐 신협 이렇게 해갖고 자기들끼리, 예,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니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경제적인 혜택을 다 제외시키겠다. 그러니까 환란과 궁핍, 영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어려움을 당한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오른쪽 팔이나 이마에 인을 맞지 않으면 666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겠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적 그리스도가, 그 세상 사람들이 지들끼리만 먹고 살고 협력할 수 있는 인을 손목에, 손팔 전체 어느 부분이든지 그 이마에 해가지고 인을 쳐서 이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주겠다. 나머지 받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경제적인 도움을 못 받고 상거래를 못하게 하겠다. 상거래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 시대에 상거래가 안 되면 그냥 굶어 죽으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듯이 서머나 교회도 똑같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니들은 환난과 핍박을 주겠다.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고, 9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니들이 환난 당해가지고 순교하고 박해를 받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가운데서도 엄청 세상 기준으로 보면 가난하게 보이지만 실상은 네가 엄청 부자다. 왜 부자일까요? 경제적으로 좀 부족하고 어렵게 살더라도 천국 영생의 소망을 갖고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니들이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면 좀 그렇지 않아요? 교인들 뭐 지금 오늘 우리 어린 친구들이 와갖고 10명 딱 됐네. 우리 권사님 왔으면 11명 될 뻔했고, 힐링이까지 하면 12명 될 뻔했는데, 너무 연약하고, 작은 교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나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
작고 연약한 교회였지만 내가 실상은 부자다, 부유한 자다. 그래서 외적으로 풍부한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기준으로는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고 뭐 모자라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면 우리는 영적으로 거부가 되는 거예요. 천국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계속 해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이다. 이 유대인들이 계속 같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인들을 계속 핍박하고 박해하고 해방하고 하나님을 못 섬기게 했는데 그것들은 족보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실상은 사단이다. 사단 같은 존재다. 그런 존재들 완전 무시하고 이들의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라. 그리하면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내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마지막 말세가 되면 7년 대환란 고난이 올 거다. 그렇지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몇 명 오게 가고 몇 명 순교해도 오게 간다는 얘기는요 그냥 순교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나 환난은 여기 10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뭐 어떤 분은 그 10일을 뭐 아주 뭐 짧은 기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그런 뜻도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성경 그대로 10일 동안만 그 환난과 고난,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7년 대환란, 특히 후반부 3년 반, 그때까지 그 기간만 환난을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10일 못 견디겠어요? 3년 반 못 견디겠어요?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하늘나라의 영생,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죽음이든 환난이든 궁핍이든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켜라. 11절 기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 사람은 몇 번 죽지? 한 번. 그치, 한 번 죽지, 한 번. 그 한 번 죽는 거는 육이 죽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죽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거다. 그러면 2번 죽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2번 죽을까? 예수님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 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사망과 음부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사망, 죽음을 2번 경험하는 거예요. 영이 또 죽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거다. 오늘 이 고린도 후서 4장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쭉 편지한 내용인데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니들이 선교를 하고 죽더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 줄 것이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세계가 있으니까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내용이거든요.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이 왜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믿음 지켰느냐? 이 땅은 끝이 아니라고.
우리 전도지의 제일 핵심 메시지 제가 계속 나눠주고 있는데, 인간은 세 번의 삶을 삽니다. 첫 번째, 태생. 엄마 뱃속에서 몇 달 있다 나왔지? 8개월. 3달? 1개월, 1개월? 6개월, 6개월? 10개월. 10개월? 너 엄청 똑똑하네. 8개월. 8개월이야? 저 아까 말한 게 10개월이에요. 아, 그래? 6학년이라 다르구만. 8개월은 팔삭둥이라 그래.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돼. 사람은 엄마 뱃속에 10개월 동안 있다가 나와. 네, 그걸 태생이라 그래. 그 다음 이 땅에 나와서는 일생이라고 하는데, 일생은 몇 년 동안 살까? 100년. 오, 그치. 이제 100년까지 살 수도 있어. 길면 100년쯤. 예. 강건하면 7, 80. 예. 이제 뭐 의술이 발달되고 환경이나 영양이 좋으니까 100년쯤 사는 거 일생이라 그래.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 그 다음은 여기 전도지 보면 영생이라고. 영생. 영생이 뭐요? 영원히 사는 데니까. 영원히 우리 인생은 영원히 살아. 영원히 사는데 두 곳에서 사는데, 그렇지. 천국 아니면 지옥. 예. 어디서 살고 싶어? 천국. 천국. 그렇지. 천국에서 살아야 되는 거요. 이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알았고, 내가 순교, 믿음 끝까지 지켜가지고 순교하면 생명의 면류관, 하늘나라의 상급이 보장되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 지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둘째 사망의 해, 지옥에서의 멸망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예.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이 땅에서의 삶의 기준, 잘 먹고 잘 사는 부귀영화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예, 보너스.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서머나 교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과 환난과 핍박은 다 감수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우리도 서머나 교인들처럼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인정받고 생명의 면류관 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